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의 삶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이 그래도 믿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따지면 믿음 좋은 순서대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제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만 보자면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 목사가 됐을까요?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목회자가 됐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목회자로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그 콜링을 따라서 목사가 되었죠. 근데 이것은 교과서적이고 또 맞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그 영혼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어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 믿음은 가지고서 목사가 되었지만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것과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믿음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시면서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 계속 나가야 되겠다. 나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을 받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고 그 교회에 나오고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또 다른 더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죠? 여기 권사님들이 계시죠? 여기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여러 집사님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직분을 받았을 그때 그 이후로 모든 어려움도 상관없이 모든 시련도 상관없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과 우리의 실제 삶의 길을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시는 그 믿음은 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그냥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면 되실 텐데 왜 구원 얻는 믿음은 허락하시고 실제 삶의 하나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또 다른 믿음들은 다르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고민이 있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하면 미국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나가고 또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잘 할까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참 특이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간에 가면 교회를 세웁니다. 좀 한국에서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냥 교회 한번 나가봤다. 그렇게 하면 이민 가면 교회 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까지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세워진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한인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한인 커뮤니티는요 불교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고 다른 교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기독교요? 왜 하필 교회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 얻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은 편안한 자기 고향에서보다 그 고향을 떠났을 때에 자기의 믿음이 점검되고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민의 땅에 와 있는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 진일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이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앞뒤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그리고 기생 라합과 여러 사사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사들,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던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저 교회 다니는 믿음, 그저 직분 얻으면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을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 믿음 이상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구원 얻는 은혜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착각해서요.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얻는 믿음이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믿음들은 그걸 이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고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직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전의 믿음은 첫 부르실 때의 믿음은 강권적으로 은혜 주시는 믿음이라면요. 이제 부르신 자들을 하나하나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누구도 고난과 역경과 광야를 통해서 그런 믿음까지 가져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빌리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의 풍랑을 맞아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은 비바람이 거센 산마루에서 자라는 나무와도 같다. 그런 나무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목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 산마루에서 맞는 강한 바람 말고, 그 고난의 훈련 학교, 광야 학교 말고, 하나님 좀 쉽게 갈 수 있는 이지 코스 없습니까? 미국은 보니까 돈만 내면 쉽게 갈 수 있는 익스프레스 코스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광야 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도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우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배움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우리는 무슨 수로 고난 없이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 거고 예수님도 이런 길을 가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순히 구원 얻고 이 땅에서 지겨운 삶을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이끄시지 않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에 잘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욥이 그 고난과 광야와 역경의 훈련을 거쳤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쳤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고 김원자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김원자 권사님이 약 한 2년 전쯤에 좀 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가볍게 좀 시작된 것 같았었는데 이게 한 1, 2년 상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 병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는 움직이시기도 어려워하시고 거의 이 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으셨어요. 참 신방을 가서 참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좀 꼭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좀 드렸는데요. 권사님께서 음식물을 드시기도 어려워하시고 또 목소리를 내실 때
그걸 알아듣는 분은 옆에 계신 장로님이셨어요. 저도 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늘 곁을 지키셨던 김종렬 장로님은 그 음성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위중해지셔서 조금 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셨을 때까지 김원자 권사님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나 원망조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목사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는 그분께서 웃어주실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고 왔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 상황만큼 힘든 상황이면 저 말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저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늘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고난 속에서 훈련된 여종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낸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뭘로 지냈죠? 이집트에서 고위 관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뭐 경험하시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인종차별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집트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적인 노예였었어요. 법적인 종이었단 말입니다. 상호 팔리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립다. 그때 내가 그곳에서 더 편안하게 있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들이 이집트에서 편하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편하면. 그렇게 원망한 덕분에 광야가 쉽사리 끝나지 않고 여러분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 과연 40년이나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약 40년 동안을 광야 학교를 맴돌다가 심지어 이집트에서 탈출한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죠.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계속 맴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역경, 고난, 광야 이런 것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 찾아온 경기 침체, 비즈니스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들 다 그냥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죄를 지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허물이 있어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가 결코 그런 곳이 아님을 직접 친히 겪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으로서 광야의 세월을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영혼들에게 그 광야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의 고난의 역경의 모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 때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광야 학교에서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어떻게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참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안 건강하다는 겁니다. 안 건강하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살도 찌지 않고 체중 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바뀐 거예요. 숫자가 바뀐 거예요. 제 스스로 저의 몸을 측정한 것과 실제로 측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의 무게가 있고 실제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요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측정할 수 있느냐 하면 광야와 고난과 역경의 과정 속에서 달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좀 부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철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남자가 이 청년이 근무를 하다가 열차의 냉동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청년이 공포에 젖어서 그렇게 쓰죠. 너무 춥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내 마지막 글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쪽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 동료들에 의해서 숨진 채로 발견이 돼요. 이 사람의 죽은 원인이 뭐냐면 동사, 추워서 얼어 죽은 겁니다. 문제는 그 냉동 열차는 고장이 나서 여러 해 동안 기능이 정지된 기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예이지만 자기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은 반복된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한 2분 정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반복된 실제가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실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반복된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습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런 반복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잘못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저울에 달아보면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함량이, 용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측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광야의 학교에서 고난과 역경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파도가 치면 그냥 빠져 죽을 것 같고, 내 삶에 큰 태풍 같은 것들이 몰아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광야에서 내 삶의 무게가 점검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해봤자 그 시간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삶을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두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각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타락한 소돔 고모라 땅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자기가 나온 그곳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그곳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들여다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훨씬 더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역경, 광야밖에 없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그 눈이 십자가에 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이 땅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다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리이다. 브릿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리 위에, 누가 그 브릿지 위에 아주 크고 휘황찬 집을 짓습니까? 다리가 너무 길면 잠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휴게소를 짓거나 거기에 들리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이 다리 위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다리가 끝나고 나면 정말 가야 되는 곳에 본향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그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리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것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세 번째는 더 나은 믿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믿음 사모하십니까? 저를 보면
더 나은 믿음을 정말 사모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이 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좀 목회도 교회도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모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는 것들,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물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자꾸 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안 된 사람에게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타락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보다 창조물, 우상들을 더 사랑할까 봐 우리에게 창조물들을 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창조물들을 주셔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사실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좋게 말씀드렸는데 안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금식하고 막 금식에다가 또 금식을 하고 막 금식 위에는 뭐가 있죠? 막 더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야, 네가 금식까지 하는구나. 내가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너 알아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아이가 와가지고 저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내와 제가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여름철에 그 풋고추 찍어서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고추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 고추를. 약간 매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걔 입에 들어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달라는 거예요. 울고 보채고. 그래서 제가 고추 씨앗 하나 딱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다시는 달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취해서 그것을 끝까지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결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길에 서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요, 양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새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그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의 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죽 부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매우 건조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 포도주를 담아 놓았던 가죽 부대가 바삭해지고 또 메말라집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다 빼내고 다시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그 포도주의
강한 산성과 이 발효되는 성분 때문에 자칫하면 이 옛날 가죽 부대는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신축성을 가진 가죽 부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물에 넣어서 며칠 동안을 담궈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꺼낸 다음에 그 가죽 부대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문질러주고 계속해서 문질러주면 신축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옛날에 받았던 은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의 은혜와 다시 바꾸어서 받아들이려면 옛 은혜가 아닌 새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물로, 성령의 물로, 기도로 씻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시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받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에베소 5장 26절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믿음으로,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더 나아진 사람, 더 나은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전체를 보면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본향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이 더 늘어났을 때 내 믿음이 더 새로워졌다는 것을 검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하는 자들이다. 믿음은 순종할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순종함이 더 많아졌는가? 그것이 더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이 땅의 삶을 믿음을 따라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데 그것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고난과 광야와 역경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 괜히 믿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용서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아무리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도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십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전에 화장실에서 한 집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나이 들면 여기저기가 다 고장나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오면서 집사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면 고장이 하나도 안 나게 건강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건강에 대해서는 닥터도 있고 하신데 어떻게 준비하면 하나도 고장이 안 나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자꾸 말썽이 생기고 합니다. 그걸 단순히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 많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또 젊은 분들, 빨리 나이 들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될 그때에 허락되어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